바울이 설교할 때 다윗을 소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람의 인물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분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왕으로 즉위함과 범죄와 실수와 해례와 회복과 그리고 이제 제단 쌓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24장에 걸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전초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마음이 아주 도전을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을 길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한국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했네요. 이건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의 축복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공 참 어려워요. 저는 성공지향적인 목사예요. 어찌든지 성공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야, 우리 교회는 1000명도 안 되고 주님이 정말로 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굉장한 천재적인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멀리 가서 전쟁하는데 자기 병사보다 그쪽 병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겁을 먹고 있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군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동전을 하나 갖고 있는데 동전을 높이 위로 던져가지고 앞면이 넘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뒷면이 나오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전쟁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의 동전을 던지니까 딱 떨어지는데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기 충전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겼대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을 앞뒤가 똑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갖고 잘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잘 믿고 고분고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큰 회사도 경영하고 장군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병원의 원장도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말이에요. 생명을 꿈을 꾸는 꿈을 주는 기적의
하나의 바이블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나이 관계 없어요. 지금이라도 성공과 축복의 비전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 대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해서 다윗이 오늘 한 기도가 그거거든요. 아버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가문 자기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성공하기 참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토요일 오후에 어떤 분이 제 아내하고 전화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힘이 없는 걸 알고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러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 힘없게 해야 되겠다 나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큰 일이에요. 내 뻥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부자냐고 하니까 속이 다 탑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거기 간호하시는 분이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더니만 우리 차 앞을 제가 어디 가면 교회 벤치 타고 다니는 교회 선전하라고 양복교회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청소가 안 된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알곡이 많은 교회네요. 양복교회라고. 굿나잇 처치. 좋은 복식이 많은 교회인데 그분이 그래만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복식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구두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의 성공의 비결을 잘 몰라요. 구두를 만들어서 직접 파는데 한국의 칠성 구두가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브라운 집사님이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회사로 가십시다. 그래서 브라운 씨의 회사 가가지고 그 사무실 방에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3가지 큰 글씨를 적어놨어요. First God, Second Family, Third Shoes.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 그러니까 구두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맞추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기처가 애정하는 정말 믿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두에 폼팟을 맞추는데 어떤 구두냐? 멋도 있어야 돼요. 잘 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이 신는 발이 편안해야 돼요. 잘 맞는 신발 발이에요. 제가 최근에 비싼 신발을 쓰면 신어보니까 편안해요. 그래 확실히 비싼 게 좋아요. 근데 잘 맞는 신발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장거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안 맞는 신발 신으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맛에 있는 거, 내게 좋은 사람을 찾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맞는 사람을 원하고 맞춰주기를 바래요.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가 자기가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맞춰야 한정이 있거든요. 100명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맞추기를 바라서 여기저기 방하니까 맞는 게 없어요. 내게 맞는 사람도 없고 맞는 교회도 없고 맞는 직장도 없고 맞는 기술도 없어요. 제가 요즘 안목을 넓게 보기 위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세계 이제 방송을 가끔 찾아봐요.
어떤 분은 꽃이 아니라 이발. 앙드레 김 옷을 만드는 분은 이발을 하는데 앙드레 김처럼 입을 한다고 해서 옷도 그리 입어요. 그런데 줄 서서 100m 줄 서 있었대, 손님들이. 남들이 2천, 3천 원, 3만 원 받았대. 그런데 대를 같은 집을 지금 부부 안에 살아요. 프랑스 머리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같이 있는 어떤 여학생 200불 빌려가지고 200불 때문에 결혼했대요. 아직까지 못 갚았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는 로또 같은 부부래.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로또를 탄 것처럼 그런 것이 그게 아니고 로또가 안 만난 것처럼 복권에 안 맞는 것처럼 부부간에 안 맞는데 맘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걸 찾아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람 잃어버리게 되고 인식 잃어버리고 이미지 망가져요. 그러나 성공지향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고 기호를 맞춰주고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칙을 좀 강해서 원칙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가 손들도 보는데 그 카나다 큰빛교회인가 한빛교회인가 임면수 목사님 분이 계셔요. 이분이 북한에 가서 강제 노동수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잘 아는 친구가 내 친구예요.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친구인데 이렇게 말해요. 신 목사님, 임면수 목사님 절대 안 죽습니다. 살아도 본다. 근데 그 분위기로 봐서 살아 돌아오기가 어려운 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그것은 적응을 잘하고 어디를 가도 잘 맞춘대요. 그리고 군에서 인사과 근무하다가 하도 사람들 상가를 잘 맞추니까 사령과 당번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추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적응력이 있어서 잘 맞추고 살아가야 성공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한 번 들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을 져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면의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래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보고 반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봐서 워치했어요. 오늘상에 보게 되면 살펴봤어요. 이 사람의 심성, 기질, 과거, 생활, 문제 해결의 자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되게 결혼할 적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해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다고 두 눈에 반해서 결혼해야 안전합니다. 첫눈에 탁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은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이루고 보니까 아이고 괜찮은 녀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찍어요. 사람들마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이벤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실패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러는데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기름을 부어줘.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이 달라지고 훌륭하게 되고 골리앗을 만나도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끔 제가 하는 말씀인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미국까지 보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실까 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일본에 계시던 곳에서 농사꾼이 아니에요. 잘못 지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아버지 농사 짓는 벼 심은 농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잘 못 짓는데 아버지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들판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5일 장날 장터에서 가게를 백화점 했어요. 텐트 쳐놓고. 그러면 학교할 때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 도와서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제 형님도 저도 거기서 기도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적에 이제 우리 교회 가는 길에 3, 4km 되는 어떤 때는 성장했던 애들이 30명 가지고 여름 같은 때 어떤 때는 애들이 교회 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때 저 혼자 이제 성재라고 하는 친구 서울 장로가 있는데 그 친구 둘이서 혼자 작은 오솔길을 넘어 교회 가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 어려서부터 6번 사관학교 와서 장모님 댁에서 적심을 하고 장모님에게 손나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 되기 전 어린 소년 시절에 형들을 따라 누나 따라 금요일 저녁에 상기도 따라갔다가 의도하지 않는 어느 뒤에 성령 기름 부음 받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신감도 갖고 도전 정신도 있고 헤쳐나가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뒷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산기도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이민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에 전환점을 주세요. 그게 선한 마음을 향할 때도 오고 기도할 때도 와요. 정주영 씨의 일화를 참 제가 들었는데 재미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자동차 고치는 사업을 하면서 피난 가 있는데 한번 대구 공개 외교를 전하는데 잘생긴 기부인 미국인 여자가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불안에 떨고 있더니 전쟁 중이에요. 외국에서 미국 여자가 있는데 정유 씨가 아주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영어는 서툴러도 대충 물어보니까 자동차가 자동차 듣는 거 본넷 안 고장이 났대. 그래 정유 씨가 자동차 수리하는 분이니까 그 자동차 그거 복잡한 같은 것 같아도 조금만 공부하면 나도 고칠 것 같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땡큐 베리마치 소마치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 전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정리를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명함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한번 했대요. 자기가 직접 했는지 동생이 영어를 잘하는 동생이 했는지 몰라요. 전화를 했는데 지금 오라 그런대요. 꼭 오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미군 부대의 군수물자를 총괄 지휘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참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울 일은 그러니까 재원 중심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미군들이 쓴 자동차를 폐차하고 버릴 때 그거를 내게 주시려고 이랬대. 지금 미국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옛날에 좋았거든요. 웬만하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 자동차 한 뜻씩 받아가지고 현대 자동차 됐다고. 그게 특히 나를 도와주더라 말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말에 쏙 들어온 사람이 됐는데 무슨 기준과 어떤 게 하나님 말에 쏙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예술을 하는 사람, 영혼이 아름다워 그림 그리는 사람. 그게 영혼이 복잡하고 욕심이 들었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예술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면 심성에 덮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단한 음악가예요. 기타도 잘 친 것 같아. 그것들 기타, 그거 잘 쳤어요. 그리고 시를 시편 찬송가 가사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부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제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기 경상도 밀양에서 연서적인 단위 목표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기타를 쳐서 산 내려다 기타 노래하고 했어요. 그거 저 멋있거든요. 설교하다가 근데 제 아내가 대우 아줌마입니다.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타를 반품했는데 그때 내가 내 아내 말을 안 들어야 돼있어. 기타를 쫙쭉 하면 얼마나 멋져요. 예. 다윗은 기타 치는 노래하는 사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 보게 되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라비에 피아노 있잖아요. 오늘 없을 때 내가 이제 피아노 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치면서도 내가 피아노 잘 친다 싶어요. 찬송을 보고 안 해요. 개뚫어 쳐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 피아노 잘 치네요. 예배 시간에 한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안 해 못해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근데 음악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오늘도 성가대원들이 성가할 때 내 방에 들을 때 가슴 그런 감동이 되세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찬송가 전부 다는 못해도 두 서너 해가지고 찬송가 학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좋은 거 하나 배우면요 100만 불 수입받아 좋을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심성이 좋아요. 그래서 악하지는 않아요.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울 왕의 손자들이 다 죽었는데 한 애가 도망가다 절뚝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 왕의 집과 사울 왕의 집에 싸움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 기울어지고 다윗이 흥했는데 오랜 전쟁 끝에 다윗이 이겼어요. 평양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사울 왕의 씨를 말려야 되는데 손자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 요나단의 이제 아들 돼서 너는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래.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 작은 강을 건너게 시므이가 나와서 악담을 했어요. 피 흘린 자야, 피 흘린 자야, 하나님 너를 심판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긴다. 아픈데 치료해. 너 이 나쁜 놈아, 너가 죄가 많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 아들을 통해서 너를 내말했어. 그러니까 옆에 군인들과 장군들이 있는데 야, 저 미친 개 같은 시므이를 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걸 보게 되면 참 다행히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을 줄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는 말,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한수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도가 다윗에게 배워라.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된 영성을 갖고 찬양 잘하지요. 그리고 회개를 잘해요.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영성과 지성과 심성이 좋은데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건전하게 지켜내는 게 귀한 사명이에요. 자기 첫 아내를 자기 어른이 남한테 보냈죠. 자기가 좋아했는데 대신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나 결혼했는데 이분 되기 전에 했는데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남의 아내 있는데 남편 죽고 아내 된 사람, 그런 가정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정이 허해요. 그 어느 날 이 임금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보니까 왕궁
이웃집에 사는 어느 장묘집, 장문집 마당에 어떤 젊은 여자가 샤워를 하는데, 이야, 몸매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본 것 같아요. 돌아서야 되는데, 아이고나, 누만 그러지? 내 하나보다 낫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욕심을 낸 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 여자가 다윗이 산책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목욕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대낮에 그 바깥에서 샤워하는 여자분들이 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러니까 다윗이 많이 거들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일이 임신을 했어요. 사무엘과 병원에 있으면 충돌행동이 없으니까 큰일 났어요. 남편은 전쟁가 하는데 마누라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영대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 들고 와서 집에 자라고 그러니까 같이 자서 동침하면 네 아들이다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충성심이 와가지고 내 부하들이 전쟁터인데 집에 못 갑니다. 너무 고식하면도 타락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에 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잠을 지적을 할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사울은 지적받고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다윗은 지적을 받고 이제 아킬레스 걸리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좀 잘하고 국가가 왕성하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기 가면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물음이 나오고, 그러면 1000명 좀 덜 모입니다 이럽니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교인이 작고 교인들은 얼마 안 보인다 그런 말 하면 내가 정말 싫어합니다. 내 아내도 그런 말 하지. 앞으로 우리 교인들 그런 말 하면 절대 몇 명 안 나와서 오늘 교인 몇 명 하면 그런 말 하면 그걸 나 죽이려. 그럼 교인 몇 명 안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전도해야지. 남의 집 불 끄면 안 되고, 그건 비겁한 일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다윗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내가 큰 교훈을 받아요. 남자들에게 영웅심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사람들 3년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선지자가 말했어요. 아리오나 오르다리 사장마당에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다리 사장마당까지 높은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사장하는데 돈 주고 땅과 소와 이제 그 화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쳤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끝장났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그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서술함과 진노가 완전히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영성, 예배. 그러면 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 회개를 잘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90% 100% 못 살아요. 목사지만 내가 설교하는데 대체로 설교하는 데는 내가 살지 어떤 거는 못 살 때가 있어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고 심장과 영성이 좋아도 그렇게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대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못 살아요. 그때 회개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하이타이로 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빱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제가 리마인딩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맞춰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여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이 보혈의 강을 지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집안 식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교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보혈의 강을 지나면 보혈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그런 말. 보혈의 강을 지날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쓰러운데 헛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를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었다에 묻히기 전에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크고 질병들이 많아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하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달린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 나가는 거예요. 죄의 보혈을 이렇게 받을 때 저주와 진노가 사라져요.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걸 달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인생에 내 몸에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저주가 캔슬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하게 됐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사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족의 자녀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족의 자녀와 제 아이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전에는 그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복달고 기도하다가 양심이 찔려요. 네 아들은 잘 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참말이겠냐. 참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신화가 실렸습니다. 어떤 폴리스가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 가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거기는 복권을 팔았던 거예요. 복권 한 장을 샀어요. 근데 웨이트리스가 와서 이제 수업하는데 당신 복권도 번호를 쓰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복권 뭐 그런 게 다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복권 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복권 번호를 불러줘서 당첨이 되면 당첨권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 장난이에요. 근데 그 웨이트리스가 번호를 불러줬어요. 근데 영화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 폴리스가 가져간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700만 원 했어요. 지금 우리 교원들은 워낙 부자가 돼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 폴리스가 그중에 350만 불을 자기를 도와주던 식당의 외주한테가 줬어요. 이게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구문을 쓰신 분이 신문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우정이 많은 돈보다 소중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복권 이야기 듣고 나도 복권을 사러 가볼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다윗의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